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에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을 보내서 참 예수님께 대하여 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던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뭐랄까 좀 시샘이랄까 혹은 허탈감 같은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원조거든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게 더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 원조집은 여긴데 어떻게 저쪽으로 사람들이 가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이거 좀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 나는 오히려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일에 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자, 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이 누구냐? 35절에 그분이 누군지 밝히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분은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바로 이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세례의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여기 32절에 나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어디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일까요?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에서부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 증언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자가 없도다. 계속해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정한다는 거죠. 그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인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하여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때 순종은 무엇이냐면 믿으라고 하는 권면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즉 여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즉 하늘의 일들을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 즉 증언을 듣고 증언에서 권면한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친히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와서 친히 증언까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언약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 언약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에게 온 멸망이 바로 그 결과예요. 그런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언약에서 정한 대로 이제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죄인들을 위하여 회복의 언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그냥 너희는 멸망이다 그리고 끝,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회복의 길을 마련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은 행위 언약의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의 요구들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난제가 있는데 첫째는 행위 언약의 요구를 갚아야 됩니다. 즉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나선다고 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나서서 내가 그러면은 다 회복을 시켜줄게. 자, 부도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모두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걸 내가 찾아줄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도 나서 넘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택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우스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갚아야 할 돈이 1조 원이에요. 근데 가진 거는 1,000원밖에 없어.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갚아줄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네. 그럴 거 아니에요. 웃기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그 종교들이 구원자를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 구원자는 가진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가진 것이 뭐냐. 세상 모든 종교들이 구원자라고 하여 주장하는 존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우리의 구원자, 이 중보자와 비교할 때 도무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자가 능력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냥 말만 잘한다고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자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느냐. 부도가 나서 지금 모든 재산이 넘어갔어요. 갚아야 할 것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1억 원 내가 다 갚아줄게. 말을 그럴듯하게 했어요. 너를 보니까 불쌍하다. 야,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동원해서 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게. 알고 보니까 1,000원밖에 없어. 말은 훌륭했는데 1,000원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구원자들을 수없이 많이 주장하지만 그 주장하는 구원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원자들이 과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더군다나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지,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그 부도가 나서 막 산산조각이 나고 찾는다고 해도 회복하기까지 엄청난 것들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행위 언약에서 약속했던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복 혹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말을 잘하느냐 아니면은 무슨 굉장히 논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보아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사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1억을 부도냈는데 이분이 10억을 가지고 있어서 1억을 딱 갚아주고 회복을 위하여 다시 나한테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몇 배의 어떤 풍성한 이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나에게 나머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언약의 요구인 죄값, 이거를 갚고, 그로 파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의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불합리와 마침내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생과 그리고 복된 기업을 줄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보통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산다,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까요? 왜 공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들은 자기 죽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의 죄값을 감당하고 그걸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대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7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장에서 다시 이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제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존재의 중보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존재의 중보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라서 이 양자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이거는 그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은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월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양자를 연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그런 존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존재의 중보자라면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학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 관계가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은 언약이라고 하는 법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관계가 세워져야 양자 사이에 확실한 관계가 세워져요. 법적 관계가 없으면은 양자 사이에 아무런 것이 없어요. 남남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의 중보자가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이런 양성을 가지신 이유는 이 무한한 질적 차이 때문이 아니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과 그 이상의 축복을 위하여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3번을 보면은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 나와요. 중보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시며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축복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중보자가 하시는 일, 이것이 지금 3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말로 표현된 중보자의 사역이 있어요. 또 교회의 머리와 구주라는 말로 표현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또 만물의 상속자요 세상의 심판자라는 말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중보자가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중보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중보자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중보자로는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선택하셨어요. 자, 중보자에게 약속하신 건 이겁니다. 7번부터 13번까지가 중보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중보자에게 한 백성을 주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도록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이 중보자가 보통뿐이 아니다 하는 것은 두 본성을 가지셨으나 한 인격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그 존재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을 보면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즉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는 성자입니다. 성자. 아들께서는 성부와 한 본질을 가지시고 동등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때가 찼을 때 인성을 취하셨다. 때가 찼을 때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은 이 때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러는 과정이 쭉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딱 되었을 때에 드디어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성의 특징이 이제 4번부터 나와요. 인성으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특성과 즉 인성의 모든 특성과 공통의 연약함을 가지셨으나 즉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즉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여.
자, 하나님은 배고프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장하여,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다른 인간과 공통의 연약함을 가지셨어요. 다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신성의 영광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6번을 보면은 이분이 죄가 없으신 이유가 6번에 나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 본질을 가지고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이유는 이분이 죄가 없는 분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예요. 아예 애초에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오시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 결과 7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하여 두 개의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구별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나눌 수 없게 결합되었다. 즉 신성과 인성 각각은 완전해요.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이에요. 그리고 신성의 일부나 인성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인격이 되었을까? 여기 보면은 변질, 혼합, 혼란이 없이 그랬어요. 두 개의 전혀 상이한 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전혀 상이한 본성인데 이렇게 전혀 상이한 본성이 하나의 인격으로 조화를 이루되 신성과 인성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그러니까 인성은 인성대로 완전하고 신성은 신성대로 완전하되 둘이 하나가 될 때 아무런 변질이 없이 또 어떤 혼합되거나 이러는 것 없이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비하죠. 9번부터 11번까지 바로 그 하나의 인격에 대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격, 즉 중보자의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며 그럼에도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자,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인간 가운데 누군가가 말을 잘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한 인격체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로서 그냥 아무나 뭐 좀 힘이 좀 있다고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중보자가 필요했느냐? 그것은 죄값을 모두 치를 수 있어야 돼.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즉 선택자들을 위한 죄값을 모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의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성을 가지신
능력자이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죄로 인하여 파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에서 약속한 영생과 그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죄인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때 죄인들에게 이것을 알리시면서 죄인들이 이것을 듣고 깨달아 믿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셨던 거예요. 아담도 비록 자기가 범죄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죄인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하와도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소망했어요. 가인을 낳았을 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가 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죠. 아벨을 낳았을 때 여자의 후손인가 하고 다시 기대를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기다림, 그 믿음이 아담을 통해서 그 후대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셋이 태어나면서 셋에게로 이 복음의 선포의 사명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이 셋에게로 그리고 셋의 후손에게로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만으로 새롭게 이제 인류를 구성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전히 인류는 그의 본성이 오염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애굽 땅에서 지내게 하신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의 백성을 만드는 못자리와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드디어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맺게 돼요. 그들은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에서 한 백성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한 백성을 세우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한 백성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백성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교회가 은혜 언약을 선포하고 이 은혜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백성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교회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나 친히 중보자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사람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중보자 자신이 친히 이 모든 일을 증언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자신이 단지 중보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친히 전파하는 일까지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즉 그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즉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얘기죠.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중보자를 예비하사 보내시고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중보자가 이런 분이 아니시면 아무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보자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입고 한 인격체, 즉 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런 중보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하여 또 놀라운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3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3절, 중보자직 수행을 위해 주신 것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는 신성에 연합된 그의 인성에 있어서 한량없이 성령으로 거룩해지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그 안에 있었어요. 거룩함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충만함이 아니었으면 그냥 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충만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충만함 때문에 주고 또 주어도 다함이 없어요. 주고 또 주어도 계속 넘쳐나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부자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5번, 이는 그가 거룩하며 해가 없고 더러워지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중보자의 일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거예요. 7번,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구원자는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정도가 아닌데 무슨 구원을 한다고 나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살펴보세요. 그 안에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구원자와 비교가 됩니까? 구원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들이 충만한 분이 아니시면 감히 구원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리문답은 우리의 중보자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중보자의 그 탁월하심을,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